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수로 내려와서 부임하고 첫 해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해가 어둑어둑할 때 오늘은 한번 일출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웅천 바닷가가 보이는 이순신 공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공원 앞에는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넓게 펼쳐진 바다가 있었고 어둑어둑한 그 바다 위로 점점 울렁울렁 하면서 붉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해가 힘있게 뻥 나오더라고요. 이야. 힘있게 돋아나와 온 천지를 밝히고 바다를 물들이는데 와, 이게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서 아침에 윤슬이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분, 여수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예. 조금만 나가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여수, 그 일출과 일몰이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야,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예, 뭘 계속 봤던 바다인데 뭘 또 목사님 저러시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특권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 이런 일출의 광경을 그려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3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돋는 것 같은 밝은 인생, 은혜로운 인생, 떠오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도듬같이 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잘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잘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니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는 자에게는 먼저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하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아침해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떨 때는 해처럼 백성들이 힘있게 주변을 다 비추는 것 같은 아침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가 어느 때는 또 완전히 어두워져서 암흑과 같은 시기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밝게 비춘 해처럼 힘있게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힘있는 인생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 빠지고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인생이 계속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사사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웃은 누구입니까? 모압과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용맹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가 있을 때 자그마치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해가 힘있게 돋음받게 하시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을 비추게 하여 주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터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사업장들마다 빛이 비추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서 매번마다 느껴요. 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그 한 분이 오랫동안 그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가봐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한 분이 그 가정의 영적인 등불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비춘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이 없고 여리여리하고 나이가 들어가시면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 아픈 곳들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누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돌아가시면 그 가정과 가문에 어둠이 밀어닥치는 것도 봅니다. 그 한 분이 신앙에서 멀어지시니 가정이 죄에 빠지고 가문이 힘을 잃는 것들도 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오늘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죽으니 한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어둠이 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세요.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신을 차리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시죠.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이 전차 부대와 같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힙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야빈 왕은 강했습니다. 철병거가 그에게 무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힘과 고난을 당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눈물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 빨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답이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십니다. 이번에 막내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엄마에게만 전화를 하고 아빠한테는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한 10번 하면 한 번 할래나 말래나.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마음속에 이놈이 뭔가 용돈이 필요한가 보다. 돈이 떨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너무 엄마한테만 전화해서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달라, 주세요, 달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무너진 나의 신앙을 세워 줍니다. 가정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는 하루에 한 번만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죠.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굴빛을 방긋방긋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은혜의 빛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이 한반도에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동교회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특별히 아프신 분들 환우, 또 어느 날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아이패드에는 환우들의 이름과 그리고 기도해야 될 분들에 있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다 차 있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기도해서
이름만 딱 부르잖아요. 그럼 기도가 딱 찍혀요. 누구누구 닭, 누구누구 당뇨, 누구누구 무슨 병, 누구누구 무슨 병, 딱딱 찍혀요. 주님, 착착착착. 예, 이게 또 분리별로 해놔서 이비인후과 이쪽, 예, 암 이쪽, 예, 또 여기 다 이게 달이 돼 있어요. 제가 하루는 제가 한 가정에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길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직장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잘 안 왔는데 1년 동안 안 왔어요. 목사님이 생각해 놨다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풀리게 하시고 신적하게 풀려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비춰 주십니다. 저는 24시간 신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시 주님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다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사기는 부르짖음의 역사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제가 이 찬양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설교 중이지만 한번 오늘 불렀던 진리 2찬 3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기에 있는 오늘 설교가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네. 전주.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4절 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셨죠.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일으켜 주십니다.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에 계수할 때도 여성은 빠지거든요. 여성은 천대받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대받던 여성을 선지자로 놓으시고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사사 드보라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들어 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자라도 들어 쓰십니다. 그 당시 천대받던 여자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해처럼 밝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녀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하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철병거를 자랑했지만 철병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칼날로 서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마 아군끼리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가 이건 안 되겠다면서 나도 죽겠다면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도망가는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으로 시스라가 막 도망갑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를 재웁니다. 그 다음에 잠든 틈을 타서 누구도 죽일 수 없었던 이 군대 장관을 너무 무시무시해요. 이게 괴기 영화 같은 말뚝과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쳐서 주여 쳐서 이 군대 장관이 죽죠. 누구도 죽일 수 없었던 이 군대 장관을 한 연약한 여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섬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죠. 철병거 900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호령하는 군대 장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해가 힘있게 떠오르듯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해가 은혜를 비추듯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충청도 공주를 거점으로 전도했던 샤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죠.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은 천안과 조치원, 청주까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환경이 열악한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전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손도 못 써보고 2년 만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 시골길을 가다가 진눈깨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간 집이 상여를 복원하는 집이었고, 그곳에서 이질로 죽은 시체를 담았던 상여를 만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선교를 한 지 2년 만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공주 사람들은 샤프 선교사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는 꼬불꼬불한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시골집을 돌아다니면서 천당복음 전하다가 희생당하고 죽은 것에 대하여 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님보다 더 감동을 준 것은 2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의 부인 샤프 부인이었습니다. 공주 사람들은 눈이 푸른 샤프 부인이 남편과 사별하면 공주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샤프 부인은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연약한 몸으로 30년 동안이나 공주에 살면서 계속 공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공주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기도하며 여학교를 세우고 연약한 여성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 인재들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1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입니다. 샤프 여사를 통하여 이 유관순이 자라납니다.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영신, 한국인 최초 여자 목사 전밀라, 한국인 최초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등등 많은 여성 인재들이 이 샤프 부인을 통해서 자라나고 해같이 떠올라 우리나라를 비추었습니다.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공주교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된 샤프 목사님도 존경했지만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남아 일생을 걸쳐 공주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한 샤프 부인을 더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점점 쑤시고 아픈 곳이 많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해처럼 빛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전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여성으로 사사로 민족을 섬긴 드보라는 오늘 사사기 5장으로 노래하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3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했던 사사 드보라,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하며 기도했던 이 여성,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과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딴 사람 말고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나 한 사람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시고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선거를 앞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에 새로운 인물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